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되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말서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애굽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곡식이 없어 기근으로 죽게 되었던 시절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애굽에는 곡식과 양식이 풍성하게 넘쳤지요. 이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어서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출세한 아들 덕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 왕이 보내준 수레에 가득한 양식을 싣고 신기하기만 한 애굽의 신문물을 누리며 애굽으로 향했지요. 이러한 특별한 혜택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야곱 가족은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이곳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아버지처럼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동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있지요.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쁨에 취해만 있지도 않고 남다른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 안에만 갇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낯선 땅으로 내려가는 야곱 가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70명의 가족이 내려갔는데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룰 만큼 한 나라를 형성할 만큼으로 200만 명으로 불어나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46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이 약 200만 명으로 불어난 인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인구였습니다. 그래서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지위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 오랜 노예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웠지요. 이 고통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집착되어 갔고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노예 생활은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죄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재앙과 심판뿐이지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모세는 바로에게 누차 이야기를 하며 애굽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도 바로는 무시하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강팍해질 뿐이었지요. 또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상을 통해서만 말로만 전해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섭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 앞에 애굽의 모든 우상들은 아주 무력하기 그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땅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는 재앙입니다. 높은 바로왕의 장자일지라도 외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한 몸종은 제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한 몸종의 장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도 포함하여 처음 난 것이라면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하시지요.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에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무슨 그런 효력이 있을까요? 이 어린 양의 피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실 표적을 만드는 것, 그것에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표적이 있으면 넘어가 주시는 것이지요. 선행이나 도덕적 성품이나 이런 것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율법 준수도 아닙니다. 재앙에서 넘어가는 유월절의 은혜는 자기 집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이 넘어가는 표적, 하나님이 보시는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재앙에서 어떻게 피하여 넘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표적이 됩니다. 죄의 대가에서, 죄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약하기만 한 우리에게도 넘어가는 유월절의 은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는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구별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은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미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따라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롭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파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교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